연주곡으로 목사님 뭐 특별하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민이가 생각할 때 좋은 곡을 연주하되 장립 기념일인데 의미 있게 생각되는 곡을 연주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우리 지민장에게 연주하는 거 들으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곡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광주에 넣어서 흘려 보내면서 고백하는 노래죠. 이 노래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나온 우리 좋은나무교회 13년의 역사가 좀 파도나마처럼 흘러가면서 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 과연 이렇게 교회가 생겨서 또 정말 이 땅에서 또 하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나왔던 역사, 하나님께서 마치 그 광주리에 담긴 어린 모세 같았던 우리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또 지난 14년 동안 많은 또 파도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도움이 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제가 잘 모르지만 비올라 소리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또 중간에 있는 듯하면서 굉장히 저음과 고음이 아름답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나온 1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민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이 또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3편씩 또 조금은 작은 하나의 유닛을 이루면서 5번에 걸쳐서 시편 전체도 5권으로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처음의 그 권수와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은 항상 이렇게 5개의 어떤 묶음들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듯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그렇게 5개의 또 작은 묶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 편이죠. 120편으로부터 보자면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지명을 거론하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공간적으로 상당히 이탈되어 있는 어떤 지점에서 부르는 듯한 노래였는데 가까이 오면서 산을 향해 눈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의 발이 3절이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문 안에 이제 발을 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시편의 첫 꾸러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창립 기념일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말씀이 될까? 제가 따로 창립 기념 주일 말씀을 고르지 않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조절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의미 있는 또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영적 순례자의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5편의 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맞으면서 어떤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바람직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되 이 땅 위에서 참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또 큰 2가지 우리 교인들에 관한 소식들 그것이 이 설교의 주제와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듯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재적인 상태와 위치는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방향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영적 순례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 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례자답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임영석 주사님 어머님의 건강에 관한 소식을 제가 월요일에 찾아뵙고 수요일에 공항에서 우리 청년들과 이제 출발을 하려고 공항에 있는데, 우리 이번 친구들이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11시 반까지 일단 모이자. 그러면 12시쯤 오겠지. 우리 리더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11시 반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붙이는 걸 수속을 다 하고 일찍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우무 집사님으로부터 어머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오셨고 또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시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러나 좀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을 주시겠다. 그런데 저희가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에 이제 거의 오르는 탑승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소식 자체가 황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리라고 저도 아마 가족들도 전혀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일단 너무 황망해서 정신이 아찔했고 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안 가면 지금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간 제가 양쪽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 특별히 이번 제주도 순례에는 우리 전욱 김현희 선교사님이 함께 강사로 가셨는데, 그 바람에 운전도 우리 전욱 선교사님이 또 저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는 가운데 조정을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순례길을 우리가 떠나기로 했는데, 그 출발 단계에서 전해진 우리 임 집사님의 어머님의 또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저는 마음에 깊이 또 장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계획도 있고 예상도 있고 또 나름 그걸 대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율법으로 아예 못을 박을 섰습니다. 구약에는 제일 중요한 절기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그 앞에 있는 유월절, 그리고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가장 큰 세 절기에는 유대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 규정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이 순례의 여정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 쉽기 때문에, 또 한편은 우리가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매몰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 단기적 과제와 목표에 우리가 또 집중하다 보면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희미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편 이런 순례를 명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 속에 굉장히 다양한 염려도 있고 계획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적어도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의 첫 장막에 속한, 첫 창조에 속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저 이 생명과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굉장히 분명한 자기의 전망이라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망을 근거로 나름의 삶의 방식들을 적용을 하겠죠. 굉장한 허무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삶의 가속도를 올리고 삶에 더 부지런함을 쏟아붓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인생은 그냥 방황이고 방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 종착점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결말이 되도록, 너희는 여기서 다 여행 끝이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삶의 여정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만, 우리가 앞에서 73편, 37편에서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판단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때 지혜를 얻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비로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의 빛 아래 설 때야 이 세상 속에서 막 혼란스러움 가운데 내가 오판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다시 맑아지고 내 전망이 새로워지면서,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 있던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이 궁극적인 전망 속에서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순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다윗이 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관점에서 쓴 것인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순례를 떠나자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좀 더 가까운 반복적 경험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또 공적인 집회에 가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놓는 그런 자리,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다윗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 삶의 다른 곳에서는 임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진정하고도 참된 궁극적인 관점이 다시 확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겨운 예배,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견뎌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올 때마다 내가 다시 리셋되고 내가 꼭 회복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 전망 속에 내 삶의 태도 속에 내가 다시 확보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은 매우 구체적인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사람들의 순례를 경험하게 하는,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의 활동으로만 이 순례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한편 왜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명령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태도들을 자꾸 우리가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서는 우리 배영규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나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배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해외를 나가는데 이게 여행의 성격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또 선교라는 이름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어떤 느낌. 사실은 아프간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에서 또 선교 전문가들이 마치 배은규 목사님이 진행하신 그 프로그램이 그런 성격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 좀 비판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계기 삼아 막 쏟아붓는 그런 논평을 하고 막 지적을 하는 걸 볼 때 저도 한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약간의 점검이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배은규 목사님이 그런 식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건 아니거든요. 아프간을 비롯해서 거기 가 있는 모든 현지 선교사들이 샘물교회 교인들로서 선교에 헌신했거나 특별히 청년부와 청년회를 거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의사로 또 교사로 또 간호사로 가 있는 그런 곳들을 가게 되는 아프간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가 있는 곳에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나 뭐 가짜 뉴스가 말했던 것처럼 여행 금지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말고도 한동대 팀을 비롯해서 많이 가 있었습니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물자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간 것이긴 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과 관련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비판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막 말로 듣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현장을 가 보고 오는 거 가서 뭘 특별한 무슨 선교의 훈련을 더 받거나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도 굉장한 가치는 있다. 그 정도는 상당히 효용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저희가 뭐 10년을 넘어서면서 아직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이리로 옮기면서 고정적으로 나가던 우리가 이제 공간 월세가 이제 나가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또 못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또 당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실 1박 2일 MT만 그동안 했었지 2박 3일 이상 수련회를 교회 캠프에 함께 가거나 그랬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용을 많이 쓰기는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는 그동안에 수련회 안 간 거 적립해놨다가 적금 들었다가 이번에 좀 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따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좀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그 의도대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가서 뭔가를 보는 것, 또 자기의 걸음을 그곳에 딛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보는 것과 뭐 화면으로 보는 것, 사진으로 보는 것, 누군가의 설명으로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3월에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걸 듣고는 저희 노회 시찰의 목사님들이 그거 자기들도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3월에 제가 2박 3일을 또 한 번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게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어서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 만나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꾸준히 진행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하고 내가 발을 딛고 거기 가보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가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특수한 장소에 특정한 시기에 가보는 이 순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로 만드실 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전례, 사절의 전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약간 법령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만큼 강하게 쓰고 계십니다.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 어떤 규례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지는 어떤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순례 경험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모든 규례나 행하심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고 거기에 뭔가를 더 집약시키시고 거기에 뭔가를 더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은 그 구별을 통하여서 그 대상만, 그 영역만, 어떤 그 시기만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먼저 실현되고 거기에 먼저 집약되어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확산되기를,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 그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과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안식의 땅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 과거에는 성막으로서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으로서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의도를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제주도에도 그래서 성지순례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성지순례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지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거룩의 성경적 의미가 뭡니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 근데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을 통하여 뭘 의도하느냐에 따라 좀 둘로 또 나눠집니다. 뭔가를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그것을 누군가만 독점하도록 하는 구별이 있고 그 구별을 통하여 거기에 선명하게 담긴 어떤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편은 그것을 잘 마련하여 그것을 잘 구별하여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어떤 것이 그 질 그대로 그 구별된 질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초청의 의미를 갖는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자 쪽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먼저 구별하시고 7일 가운데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열의 수입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만 떼어놓으면 그것만 그렇게 따로 잘 관리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먼저 실현되고 있고 거기에 먼저 더 집중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 나머지의 가치를 향해 확산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오도록,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부러움과 시기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오늘날도 지금 그런 것처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성지순례, 성지를 회복하겠다.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저 성지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반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살렘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평의 도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서는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어야 한다. 오늘 그 본문 후반부에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래서 평화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지 이 말씀 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이방인들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이 말씀을 실현하는 거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전혀 다른 구속사적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토록 그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곳에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는 제한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그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림자와 모형과 부분으로서 나타내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구별된 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서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구조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성취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간절한 지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향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 예수님의 성취 안에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갈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되어진 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언어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 예루살렘이 그전에는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기 전에는 여부수 족속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버텼던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획도시로서 잘 조성을 한 거죠.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혁신도시, 계획도시 또 신개발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세워지는 도시들은 여러 가지 있어야 할 시설들 또 도로들 이런 것들을 미리 잘 계획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 도시가 그런 성격으로 잘 짜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3절에 있는 이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1절에 보면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할 때 요 말입니다. 잘 짜여져 있다는 거 연결하여 뭘 만드느냐? 한 막이 되게 하고 뭐 만드는 과정이 지금 언급되는 걸까요? 성막 만드는 겁니다. 성막. 성전 전에 있던 성막. 이 성막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지만 그 막이 완전하게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이 동사를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성전의 원형인 성막과 이 성이 어떤 의미에서 이 동사 안에서 지금 이미지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잘 짜여진 어떤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한편은 예수님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역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낱낱의 그 수많은 언약들이 그분 안에서 잘 짜여지고 통합되어지고 총체화되어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이 되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의 다양한 지체들로 부르신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각기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을 우리가 부동산으로서 획득하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는 어떤 활동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그 놀라운 것 이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도 청사진이 드러났던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더 놀랍게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케 하시고 기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또 온전한 성전으로서 연결되어져 가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몸으로서 참된 성전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과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공간을 어딘가로 가서 구별된 공간으로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이 거룩한 일에, 이 소중한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절에 있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리로 올라간다. 이리로 모일 때 그들의 열망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가치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감사.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대변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결집되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심점이요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빚어내는 삶의 연결로서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한 헌신, 이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이제 순례길을 갈 때 이제 참조가 되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그 해부터 제주도에 있는 CBS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제 그 CBS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또 한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가면서 여러 책들을 참조를 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그런 글을 쓰시고 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을 CBS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했던 것인데요. 2012년부터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주도 서쪽에 있는 일대에 그런 영역들을 순례길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기준이 있겠죠. 거기가 구별된 곳이 되는 기준. 그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생각할 때 제주도를 가고 싶고 제주도를 비용을 내서라도 시간을 내서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치 공공재 생산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것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놓기 어려워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청년들의 이 여정에 교회가 상당한 서포트를 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기 돈 내고 가면 그런 데를 가기 원하지 않죠, 그죠? 시간 내고 비용 내서 가는데 우리가 제주도를 힐링하러 가고 휴양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우리 청년들은 좀 많이 느꼈겠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주도의 역사를 알고 보면 제주도는 굉장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역사 전체와 관련해서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근현대사만이 아니죠. 고려시대까지 가서 어려움들이 많은 곳인데요. 더더욱이 선교와 순교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참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곳들을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또 도시와는 다르게 제주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존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좀 뜻깊게 생각하는 장소들이 보존되어지고 가치 있게 가꾸어져 있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여러분 좀 괜찮은 곳은 다 그곳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는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곳을 갔을 때 돈을 지불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입장료를 지불하느냐, 돈 내고 가느냐 아니냐.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치 있는 곳이야? 그럼 거기 입장료 받겠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이 간 곳에 입장료 내고 들어간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 일정 중에 딱 한 번 좀 노는 시간을 가졌는데 9.81 파크인가 맞나요? 네, 거기 카트 타러 갔는데 딱 2시간 예약해가지고 거기만 저희가 입장료를 냈습니다. 다른 데는 입장료 하나도 안 냈습니다. 왜요? 거기 입장료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금성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중요한 이 첫 교회가 생겨진 곳인데 물론 그 순례길 표지판 하나 붙여놨지만 다 쓰러져가는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도 거기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선교의 역사에서 볼 때 제주도의 그 복음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그곳이 참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고 이익평 목사님이 어디에 제일 처음 오셨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가, 그런 곳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강조했던 것은 제주도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제주도와 다른 제주도가 있구나.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의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우리도 열심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뭐 그걸 가는 것이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곳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걸음의 방향을, 그 삶의 방식을 뭔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틀 지우고 있습니다. 방향 잡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왜 저래?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짜릿하고 즐겁고 더 기쁠 만한 일이 많은데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편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한편은 우리가 그런 구별된 곳도 가보면서 새로운 도전도 받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여기에 모이는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구별된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가슴 열게 하고 귀 열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어그러져 있는 발을 피곤한 무릎을 세우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의 소중함을 여호와의 이름의 감사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다시 서로에게 보여주고 격려받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한편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지역과 문화를 넘어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은 늘 좀 더 강조해 온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선교도 여전히 해야 하고 또 그런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후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마음 사실은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과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안 하던 어떤 일을 또 안 하던 어떤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던 일을 하되 다른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이번에 제대로 뭔가를 좀 느끼고 왔으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지만 나는 직장에 가지만 다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높임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더 향기롭게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선교를 했던 유럽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다 클럽으로 바뀌고 교회는 다 지금 노인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길을 향해 지금 이미 접어든 지 꽤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선다. 이 개념은 한편은 우리가 제주도도 가고 종교개혁지도 가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해야 되지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난날의 그 장소들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면서 흥분을 느끼면서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에 접점을 이루고 접속이 되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열망하며 끊임없이 방향 설정을 하며
내가 순례자여야 하는데 내가 또 방황하고 방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방향키를 돌려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씨름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런 성도들이 충만한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뭘 엄청난 걸 하고 우리 교회가 뭘 전체로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300용서가 된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저희는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뭘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리즈들 속에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심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 특별히 다윗의 언약 안에서 그 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00년 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 저는 이번에 김철원 우리 전사님 졸업식에 가 있으면서 뜻밖의, 제가 이제 제주 지금 청년들 데리고 갈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전날이었거든요. 가 있는데 그 선교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건물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엄청난 신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학위를 받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신학생들 수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격려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편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뭘 배경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불과 100년 전에, 130, 140년 전에 이 땅이 어땠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는데, 한 명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최초의 은혜 받았던 자들이 어떤 고난을 무릅썼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물론 한편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양적으로 뻥튀기 된 면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영락교회를 가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제주영락교회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B가 있는 곳은 사실은 원래 예정돼 있다가 이번에 제가 계속 코스를 조정하면서, 제가 이제 뭐 장례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일정을 제가 이제 막 하루 단위로 바꾸면서, 첫날 밤에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프로그램 맞춰놓고 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코스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막 사전 답사를 다시 이제 막 하면서 일정들을 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한편은 우리 청년들은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것 중에 좀 생략된 것들이 많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거기를 다 찍고 왔으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막 논문 책들을 가지고 막 우리가 실내에서 먼저 한 2시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안 돼가지고 일단 가서 이동을 하고, 우리 청년들 입장에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여행에 대해서 다시는 안 가야지 하는 마음을 덜 먹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 이런 건 안 갔습니다. 이제 비는 그 장소에서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분의 어떤 걸 기리기 위한 건데, 뭐 비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좀 설명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유일하게 이제 비는 우리 배은규 목사님 순교비가 있는 제주 영락교회. 사실은 거기는 배 목사님이 다니셨던 장소는 아니고 영락교회도 터가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교회의 맥락이 거기 있으니까 그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기풍 선교관. 근데 여러분, 그 이기풍 선교관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폐쇄 단계입니다. 왜요? 꽤 잘 조성된, 제주 선교라고 하면 이기풍 선교관은 그래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함께 의미 있게 생각할 곳인데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배은규 목사님 순교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주영락교회 안에 처음 들어갑니다. 교회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도 이 제주도의 역사에서 저희의 테마가 그렇거든요. 장로교회 가장 처음 세워진 7명의 목사, 그 중에 한 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했고, 그분의 사역들 속에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배영규 목사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그 배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영락교에서 그렇게 잘하실 수 있었고 저의 동역자로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고 마지막 날 제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배 목사님 얘기를 좀 진하게 아프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날 올라와야 됐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영상을 그냥 보게만 했는데 뭐 한 30분짜리 마지막 설교 배 목사님이 순교하셔 떠나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 마치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한 그 설교 바꿔 말하면 그분은 늘 삶이 영적 순례였던 거죠.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실제로 유서를 쓰고 가셨고 프로그램의 일부이긴 했지만 그것까지 언론은 또 막 다양한 다른 말들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추모 영상 한 25분 근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눔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 보고 제가 또 좀 잔소리처럼 설교를 했으면 감동이 덜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없으니까 더 뭔가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크게 이기풍 배영규로 이어지지만 이기풍 선교사님 또 앞에 누구? 우리 청년들 이름 내가 기억하라 그랬는데 누구? 네, 마포 3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 첫날 이제 제가 동영상 좀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띄엄띄엄이지만 좀 점을 찍고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선교 역사와 관련해서 제주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이 배영규 목사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선교와 관련해서 순교자 두 분 배영규 목사님과 안대옥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도 어렵지만 다른 선교 방식은 아니고 중국의 현지인들을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하는 두 군데를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받으시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서 내 삶을 방황하고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순례자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감당해 주시면 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삶을 굉장히 잘 살아가는 듯 열심히 살아가는 듯 굉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속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요란한 방랑이요 토네이도급 방황을 하는 인생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운전해 가다 보면 길에 가끔 스키드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속도감을 가지고 매우 강한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스키드 마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스키드 마크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의 흔적 우리의 삶의 향기와 열매로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광주리에 실린 모세처럼 불안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언제까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이어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순례자들을 아름답게 세우며 그들의 삶에서 그 순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저희들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삶 되지 않도록 그 허무함의 굴복함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삶 되지 않도록 영생의 삶을 위해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그 일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주신 약속과 언약들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안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그 보좌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어그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평안과 평화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과 폭력과 관련되어지는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 땅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영적 순례자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몰아가는 수많은 다른 세력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굴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의 삶을 정련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 앞에 방향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13년 전에 좋은 나무 교회를 시작해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동안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남은 저희의 삶의 시간 동안 이 공동체가 주 앞에 살아있는 주님의 몸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발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앞에 보내어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영적 순례자로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유족들과 또 제주도를 방문하며 복음과 선교의 복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복음의 참된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좋은 나무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총체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드리는 마땅한 영광과 감사가 충만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